오늘 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라는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전부 이제 특별히 그 율법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신명기 법전이라기보다는 신명기 이렇게 쓰게 된 그 옛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꼈나. 근데 우리가 좀 너무 부족하게 살았다. 그런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11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율법들이 이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법, 그 법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시대가 바뀌잖아요. 광야 시대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광야 시대였는데 이제 어, 들어가서 이제 장막을 치는 게 아니고 집을 짓겠죠. 자기 지파에 따라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텐트 같은 거 조그만한 여러 주변이 그냥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에 만나 먹고 그 다음에 추락이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죠. 이방인도 있고 물론 이방인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 시대에 좀 적용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법들이 바로 이제 새롭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 신명기 법전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명기하고 옛날에 했던 얘기 왜 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이것은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뭐 거의 잊어버렸다 싶을 정도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떤 뭐 조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 세대가 그 또 시대의 어떤 풍조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 아니고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어쨌든 교회로 몰려오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뭐 교회에 올려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도하기 힘들고 부모들부터도 좀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만 이 얼마나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10% 정도가 우리의 호감이 있다고 그러죠. 90%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를 보고 뭔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절도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거기에 한때는 또 도전을 했다가 뭐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걸 보면서도 이 백성들이 그 반감 조차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겁은 내지만 뭐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날 보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 저 친구가 혹은 우리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삶에 모세가 이 들려주는 율법 자체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100% 모세의 말을 듣는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여기 이런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삐딱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어, 모세가 명하였던 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고 또 여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여수아가 죽자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을 보면 이게 신앙이 어떤 어, 지도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리더십 속에 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도자가 사라지자마자 자기의 신앙이 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사람이 피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뭐냐? 피동적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피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충실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뭐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사람들 눈치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피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는 거야. 이것이 율법의 좀 단점이면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의 말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대의 말씀하고 좀 뭐라고 좀 격이 있는 조금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여전히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일단 오늘에 있어서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중앙성소사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우리가 성막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를 거쳐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가 되고요.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어떤 그게 없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여기 오늘 벌써 보면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성소가 생기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벌써 뭐 오래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권사님 좀 읽어 주십시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예, 중앙성소 사상을 그러니까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우상을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남겨놓지 말아야 돼요. 원래 이제 이거는 남겨놓으면 안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람들 남겨놓는 거죠. 이게 진짜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도 현실 생활 살아가면서 포기 먹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조차도 그렇고 현실 생활에 딱 부딪힐 때 어떤 문제를 좀 해보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 먹는 게 많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수와 같은 아주 대담한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힘을 얻어서 뭐 하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이 뺑뺑이 동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괌 질렀는데 그 성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없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이 성이 이렇게 생긴 게 이 안쪽이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무너질 수 없는 구조래요.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무너져서 이제 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어떤 수법이 이렇게 셈법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멸하지 못했죠. 결국은 사사기 시대를 다 거치면서도 결국 진멸 못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가서 완전히 이것이 평정되느냐? 다윗까지 가야 됩니다. 다윗 시대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한데 그때까지 되기 전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했는데 결국 전쟁을 다 이렇게 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상을 파멸하라 했는데 나중에 파멸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 파멸하라고 했는데 파멸한 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그걸 따라하죠. 결국은 따라하고 결국은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여서 토속적인 신앙으로 가나안 신앙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벌써 모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법을 어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제단과 신상을 깨뜨리라. 12장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랬습니다. 여기 뭐 아세라상이 있고 바알상이 있는데 바알은 여기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알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은 나무로 만들죠. 참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굴이나 철 같은 걸로 만들어요. 돌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완전히 태우거나 아예 깨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아세라상은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불로 태우고 또 불로 태워버리고 또 찍어서 깨버리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결국 여기에 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질 때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됐죠. 아세라 상도 들어가고 바알 상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기 때 있을 때 바벨론 포로에 가 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은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는데 유대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신상들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차라리 끌려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맞았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 아세라상, 주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이야기가 벌써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성수사상인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택하신 곳에서만 해라. 12장 4절에서 5절 권사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중앙성소 사상은 이스라엘 땅에 딱 한 군데만 성소를 두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왕정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곳에 성소를 짓죠. 텐트 비슷한 걸로 짓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교회처럼 교회들을 이렇게 짓는 거죠.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죠. 히스기야가 이걸 부쉈어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던 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이 돼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걸 다 태워버리고 다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그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예루살렘을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뭐 우리가 중에 예물이 나옵니다만 뭐 초실절 예물 그 다음에 또 뭐 낙헌제 예물 자원제 예물 그 다음에 번제 예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낸다.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명절 때마다 제사장들이 막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그거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코피 나죠 뭐. 그렇게 애를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자기 동네 가까이에 이렇게 놔두고 번제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중앙성소로 가져갈 것들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12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너희와 번제와 번제와 너희의 너희의 제물과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네 손의 그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여기 지금 뭘 드려야 되는지 다 나오죠. 그렇죠? 예.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낙헌 제물, 자원 제물, 그 다음에 서원 제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나옵니까? 나오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그곳이라고 말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했다는 그것이 예루살렘인지, 예, 모세는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지금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예표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맞죠?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잖아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반석 위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뭐 하나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이죠. 결국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맞죠? 우리 교인이 아니고 남의 교인가 오늘 왜 느낌이 왜 이랬습니까? 손님이 와서 그러십니까? 예. 자, 그렇게 이제 율법 성소를 가져와서 이제 드리는데 거기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가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을 따라 행하라 1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본사님 8절 읽어주세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장막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뭐 화목제를 드리고 이랬으면 그 고기 먹고 이런 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죠. 뭐 그 처리를 했는데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처소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같이 갖다 드리고 거기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중앙성소 제도의 시행 시기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전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지금 뭐 전쟁 중이고 이럴 때는 아니면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성소가 생길 거고 그 성소에 생기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중앙성소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5절 다섯 번째 중앙성소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뜻이 뭐죠?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뜻이 뭡니까? 정확히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아니고 자기 이름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붙이잖아요. 천국 가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자기 이름 명패가 이렇게 붙여져 있다고 그러죠. 자기 집에. 그처럼 그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다. 이런 하나님의 목전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지고 가고 이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중광성소로 가져가라 이 말이고요. 자, 제사에 참여할 대상입니다. 12절에 14절인데요. 12절 제가 읽고 13절 같이 읽고 14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이 설교 말씀이죠. 신명기 설교 말씀인데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계속 중앙성소로 가져가라, 궁성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이 지키지 않느냐? 뭐 결국 얘기하면은 안 지켜지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피는 먹지 말아 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15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16절 제가 했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노루나 사슴이 나오죠. 노루나 사슴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노루나 사슴이 나오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아주 운 좋게 걸릴 수 있는 짐승이 얘들입니다. 가축을 먹으면 내가 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렇게 막 무조건 막 잡아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노루나 사슴은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는 거 뭐 잡아 먹으면 되죠. 우리 지금 이 습지 같은 데 가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고라니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고라니.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한 50년대 이 정도 됐으면 고라니 같은 멸종도가 없습니다. 다 잡아 먹겠죠. 근데 뭐 사슴 이 종류는 뭐 이렇게 잡아 먹으면 뭐 재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가 좀 그 잡아 먹으면 재수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잘 안 잡아 먹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배고파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얘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관리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늑대나 뭐 여우 같은 걸 잡아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잡으면 아우 재수 좋다. 잡았다. 우리 모여가지고 먹자 하는 것처럼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네 맘대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맞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는 고기 뭐 짐승을 잡고 이러면 주로 어떤 때 이렇게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합니까? 제사지를 잡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사를 지내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화목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화목제나 자원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누가 가져와요? 드린 사람이 가져와요. 이해하시죠? 번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레위인이 가져가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목제나 자원제를 드리죠. 맞죠? 그래가지고 막 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고기를 그냥 먹고 싶어요. 그냥 먹고 싶어. 우리 집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잡아 먹으란 말이에요. 꼭 그거 화목제, 자원제 들고 올 필요가 없다. 그냥 네 처소에서 그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라. 그 말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예, 그렇게 해라.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언제든지 잡아 먹어라. 샀으면 잡아 먹고 뭐 노루 잡아 먹은 것처럼 알고 채수다 이렇게 노루나 사슴 같은 거는 고기가 잡혔다고 해서 그걸 제사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양을 잡아 먹든 안 되면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멍멍이를 잡아 먹든 그 네가 먹고 싶으면 거기서 잡아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 제사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죠. 무조건 성소로 가져왔다고 그래서 무슨 고기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시장에 유통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도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랍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 목을 이렇게 잘라가 피를 다 흘린다더라고.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짐승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 도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슬람식이죠. 이슬람식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식 도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 짐승을 불상해서 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도축을 하면은 어떤 고기를 유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곡식하고 유통하는 문제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뭔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얽매이지 말고 고기는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심에 내가 이걸 가지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자원제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먹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생물이 있습니다. 17절 안 되는 성물들이 있습니다. 17절에 18절인데요. 18절, 17절은 제가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에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그죠? 11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여기서 뭐가 치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거는 가서 제사를 지는데 드려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예, 먹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먹으면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성중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뭐 아닌 거는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다. 그냥 너희끼리 먹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좀 드리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헌금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처음에 이제 11조 나오죠. 11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소의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처음 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뭐 잘 기르지는 않으니까, 처음 난 것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 하면서 처음, 뭐, 이렇게 뭐 월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좀 드리는 게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런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얘기 안 했습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원 제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주시면 혹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 자꾸 깔아먹으면 안 되죠. 그 서원 빨리 갚아야 됩니다. 서원을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예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명령들이 좀 있습니다. 피에 대한 금기를 재차 강조하는데 피 먹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20절 23절이 나와 있는데요.
권사님 이거 다 읽어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다만 크게 삼가서 겉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의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23절 제가 읽을게요. 다만, 다 그러셨어요? 네, 다 읽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선짓국. 먹어도 됩니다. 왜요? 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짓국은 돼지 피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도 됩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피가 지금 슬슬 나는 거를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징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징어는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오징어를 잡았어. 오징어는 원래 우리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어차피 오징어 잘 먹잖아요. 오징어 먹고 문어도 먹잖아요. 걔들은 피가 뭐예요? 걔들도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벌겋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혈액이 있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제거하고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거 먹습니까? 육회 먹습니까? 안 먹으면 좋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피째 먹지 말라는 거, 그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짐승을 잡아서 지금 피가 줄줄 나고 있는데 그거를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피를 다 빼고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 먹을 때 보면 회도 여러분 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서 그렇지. 투명해서 그렇지.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육회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옛날 곰 심장에 빨대 꽂아가지고 간입니까? 간에다가 빨대 꽂아 먹고 그런 잘난 짓을 막 했는데 그거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어떤 부족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소를 키우는 소를 잡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영양이 부족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피를 먹죠. 맞죠? 그러나 소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소피를 이제 막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뭉태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대구에만 있더라고 이게. 맞죠? 대구에만 뭉태기라고 했는데 뭉태기 나왔는데 진짜 고기를 뭉태기로 줘요. 그래, 뭉쳐서 뭉태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고기 자체를 이렇게 막 구워 먹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생거를 주더라고요. 그걸 또 어때 장모님하고 같이 가서 한 번씩 먹고 이랬는데 그 뭉태기를 이렇게 주면 그거는 피를 다 뺀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거는 뭐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가 철철 나는 그 생거를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다 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으면 부정하답니다. 12장 24절에 25절인데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어떻게 해요? 쏟아라. 고기를 쏟아라는 뜻입니까? 피를 쏟아라는 얘기죠. 피를 빼라 이 말입니다. 피를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랬습니다. 자, 피 먹지 마라. 그 얘기는 우리는 다 피 안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인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 풍습을 따르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29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낸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그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 이렇게 배운 분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 종교학 같은 걸 공부를 해요. 서울대에 보면 종교학과라고 있습니다. 종교학과. 거기 가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분은 뭐 그 서울대 종교학과를 들어가서 종교학과 들어가서 비교 종교학을 배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뭐 졸업을 하셨는데 그분은 뭐 극동방송이 시사상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분들이 그런 학자의 길을 가면서 비교 종교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근데 이상한 소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어떤 풍토에 어떤 뭐 그 신이 뭔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비교 종교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 뭐 저렇게 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풍습을 쫓지 말고 뭐 그런 걸 아예 우리가 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지 말라는 건데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너희 올무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습이 결국은 너희를 망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해라. 그리고 절대 그 가나안 백성들 풍습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점을 친다거나 요즘 보면은요, 여러분 드라마가 소재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SF 같은 고스트들이 귀신들이 또 좀 탁월한 이 무당들 비슷한 영적 예지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드라마에 등장하죠. 안 그렇습니까? 드라마를 안 보셨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되는 걸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렸으니 드라마를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니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영화 드라마나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것 중에 K-팝 고스트인가? 뭐, 그렇죠? K-팝 뭐죠? 데몬 헌터스가 나오죠. 그 데몬이란 게 뭡니까? 마귀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사냥하는 어떤 그런 멤버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몬 헌터스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 노래를 잘 부르고 또 그 노래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이 가수고 나오는 뭐 무슨 팝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뭡니까? 결국은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무당을 현대화한 거죠. 이해하시죠? 무당을 현대화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거룩한 빛이 나오고 거룩한 어떤 영적인 어떤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세 사람 멤버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마귀죠. 안 보셨구나. 여자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뭡니까? 본질상 마귀예요. 맞죠? 그리고 그 마귀들이 나와가 남자애들이 5명인가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러는 걔들하고 똑같은 적이죠. 결국은 선이나 악 자체가 희미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희미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무당에 가도 굿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무당굿이 뭡니까? 노래 부르는 거죠. 결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맞죠?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로 막 이렇게 하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막 이 에너지파가 막 나가면서 무당들을 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이제 그림이죠.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내는 것이 이제 데몬터스입니다. 데몬터스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점 거기에 물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약해져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약해지는지 아세요? 그런 거 자꾸 노출되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들 자체가 우리 시대하고 전혀 상관없고 뭐 그냥 멀리 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해집니까? 거기에 토속적인 어떤 그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에서 32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는 내가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뭐죠? 어떤 율법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다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행령, 단, 뭐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뭐 어떤 경우에는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죠. 맞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인간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좀 빼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말씀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땅에서 반드시 지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꾸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이 그냥 말씀이 이렇게 하면 그걸 100%쫙 하든지 아니면 아예 뭐 차가운 마음으로 아예 그냥 뭐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이것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조금 우리가 좀 이런 시대일수록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쁘고 종말의 시간이 되면 점점 더 한눈 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눈 팔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반드시. 지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세상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오늘 잔치하니까 와라고 초대장을 분명히 받았어요. 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소도 쌌으니까 소들이 지금 일을 잘 하는지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또 예수님은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구원의 티켓을 받아놓고도 세상적으로 너무 정신 팔려 살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인을 저버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레위인을 저버리는 게 뭐가 문제가? 레위인을 저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다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이 가르쳐요. 레위인이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 어떤 율법을 수호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뭐 회당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 뭐 성전을 움직이고 성전을 보존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제사장들을 후원하고 하는 것들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앙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제가 생각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좀 흔들리고 막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보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냐면 교회 목사를 공격을 많이 해요. 공격을 많이 하고 목사를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많이 해요. 주저앉히려고 공격 많이 하고 뒷담화 많이 하고 그런 교회일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시대가 흔들리고 막 이랬을 때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 레위인 제도를 다시 복구를 시켰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뭐가 자기가 아쉬워서 그런 제도를
복구시키고 그 어떤 세금으로서 이제 레위인들을 월급도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근데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레위인들 어땠습니까? 레위인들이요 돈이 없고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나 똑같이 이제 뭐 일하고 뭐 다 그렇게 살았죠. 뭐 제사 뭐 이런 것들 뭐 신경 안 쓰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 시대는 뭐 아무나 제사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았으니 신앙이 제대로 섰겠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적으로 딱 그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삼은 이유가 있고 그 중에도 레위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레위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의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인을 좀 무시하거나 레위인의 어떤 가치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일은 결국은 그것도 교회가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정부 우리나라 생기고 나서 교회에 가서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가정을 지금 3명인가 3명의 우리나라 지도자 그걸 뭐 제가 우파 좌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정치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바로 레윈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들 자체, 교회 자체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좀 제대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체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자체를 어떤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돈벌이도 안 되고 돈만 쓰는 그런 레위인들을 내가 돈이 안 되는 어떤 자기들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일 안 하니까 정말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레위인들을 함께 즐겁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세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력 자체 그리고 뭐 장로 제도가 생기고 이러면은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세운 어떤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폄하하거나 뭐 물론 평가는 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도 조금 이렇게 교인들이 좀 감싸주고 이러면 교회가 좋아지는데 그걸 막 공격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러면은 좀 좋아질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호하고 같이 하면은 교회가 든든하게 설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레위인들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 세계 안에서 같이 나와 영적인 어떤 교류를 나누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모세 시대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레위인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 레위인은 목사님이 당신이 레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제도 안에는 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런 걸 쫓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금 좀 교회에 대해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꾸려나가고 함께 레위인과 또 다른 부족의 다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것들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도 굳건히 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6